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획을 세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왔습니다. 어떤 학교를 갈지, 또 어떤 직업을 얻을지,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누구나 멋진 계획들을 세우지만 항상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길이 막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선택해서 세운 계획일지라도 무슨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틀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며 계획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우리 중국이나 일본, 한국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서아시아, 그러니까 이 터키 근방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재정적으로도 준비했겠지만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 선교팀을 꾸려가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냥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그 모든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계획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려는 길들이 계속해서 차단됩니다. 자, 그럼 아시아가 안 되면 다른 곳이라도 가야죠. 다른 곳을 돌아서라도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 아시아로 가려는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길도 잘 안 됩니다. 또 다른 길로 돌아서 가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길도 막혀요. 막히고 실패하면서 전도를 하며 나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얼떨결에 원래는 계획하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줘요. 그렇게 요청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마게도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었구나.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물론 결국 언젠가는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바울이 원하는 시간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걸림돌이나 장애물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요. 왜 안 될까? 뭐가 부족한 걸까? 그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아시아로 가는 길이 왜 막히고 실패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럽으로 가는 관문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럽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근방에 있는 회당에 갔다가 거기 기도하러 나온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회심을 해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여기서 우린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꺾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의 일행을 섬깁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자색 옷감은 아주 비싼 옷감입니다. 너무 비싸서 귀족들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귀한 옷감이었어요. 그런 비싼 물건을 팔다 보니 자연스럽게 루디아도 부자가 되었겠지요. 루디아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고요. 그리고 집도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그 자신의 집을 교회 공동체에 내어줍니다. 그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후원하고 초대교회를 섬기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했던 이 초대교회에서 루디아의 존재는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고집했다면 이런 귀한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자 예상치 못한 열매와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을 회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딱 먼저 어떤 회심을 떠올려요? 다메섹에서의 회심을 떠올립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회심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도 일종의 회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고쳐먹고 빌립보로 향했던 그 계획 역시, 그 결단도 어떤 의미에서는 회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즉시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회심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하거든요. 주보에 보면 웨슬리 회심 287주년이라고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맨 처음 시작하신 분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웨슬리는요, 젊은 시절에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에
파송이 됩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꿈을 안고 갔을 겁니다. 선교사로서 첫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푼 가슴을 안고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웨슬리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영국에서 가장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신학생 시절에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영성생활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규칙쟁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어요. 나중에 이 별명을 계속 이어가서 감리교가 메소디스트 처치가 된 거예요. 그랬던 존 웨슬리가 32살의 나이로, 이 젊은 나이에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이 보는 미국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영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이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도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이 갔거든요. 물론 청교도들도 일부 떠났지만 사실 영국 사람들이 보기엔 그 사람들 역시 영국의 국교를 배신하고 떠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죄악의 땅이었어요. 저 미국이란 타락한 땅을 가서 저들을 변화시켜야겠다. 아직 미국은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웨슬리가 활동했던 것은 조지아주라고 하는 주의 사바나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웨슬리는 열심히 사역합니다. 주간 학교를 열어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주일에는요, 오전, 그러니까 새벽 5시 새벽 기도하고요. 11시에는 성찬식과 설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1시에는 프랑스인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프랑스어로. 그리고 2시에는 어린이들 유년을 위한 교리문답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에 또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6시에 모든 일가가 다 마치고 6시에는요, 모라비아 사람들이 다니는 이 교회에 따로 출석해서 거기서는 평신도로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출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목회자를 그 일대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요, 토요일에는 이 사바나 마을 인근에 있는 2개 마을에 가서 독일인들과 프랑스인들을 위한 기도회를 또 인도합니다. 그리고 벌써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전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욕심이 많으니까 스페인어 공부를 따로 또 합니다. 왜냐?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스페인어 공부를 합니다. 정말 밖에서 보면요, 웨슬리의 선교는 아주 활동적이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웨슬리의 선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웨슬리는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이 신학적으로 너무 딱딱한 교리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무 엄격했어요. 이때 웨슬리는 성공회 목사였거든요. 성공회에서 신학을 했고, 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절대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심지어 장례도 안 치러줬어요. 장례 예배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교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다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반드시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만이 진짜 세례다라고 해서 꼭 침례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도 굉장히 금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영성 생활을 철저히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하나 검증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빈틈없는 규칙으로 꽉 짜여진 이 목회 방침에 성도들이 점점 지쳐갔어요. 열심히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에 웨슬리가 미혼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조지아로 가서 그 사바나 지역에 있는 장관 딸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바나 지역의 장관 딸 소피아가 평판이 조금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만나는 주변 친구들마다 전부 그 여자 멀리하라고, 행실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웨슬리의 반응이 참 엉뚱했습니다. 내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겠다. 제비를 뽑아서 사귈까 말까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하는 결정이었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사귀지 말라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유로 결별을 통보합니다. 소피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자기랑 사랑한다 그러더니 제비 뽑았다는 이유로 자기랑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소피아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도 소피아가 계속 웨슬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출석하면 것 따지도 참 마음이 불편한데 매주 성찬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바로 앞에까지 와서 성찬을 받는 겁니다. 웨슬리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웨슬리가 이 소피아에게 성찬 주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성찬을 안 주는 거예요. 사실 잘못한 거죠. 목사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본 소피아보다도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이 화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웨슬리를 법정에 고소해버립니다. 목사가 어떻게 성도에게 성찬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래 올렸는데 다행히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기각이 되고 맙니다. 기각이 되고 재판의 끝까지 가는 일은 없었지만 사실 웨슬리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더 이상은 목회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고소사건에다가 평상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성도들의 불만이 더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조지아에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이 조지아주를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건너와요. 그때 웨슬리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아직 그분을 알지 못했다. 철저하게 깨져서 돌아온 겁니다. 굉장히 뼈아픈 고백이었지만 솔직한 회개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한 다음 웨슬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제 목회 못하겠구나. 다시 못 일어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에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집회를 여는 그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존 웨슬리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야 내 것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회심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바울과 똑같아요. 자신의 그 계획이 완전히 꺾이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게 된 놀라운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감리교인들이 해마다 5월 24일 무렵이 되면 존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존 웨슬리의 실패가 없었다면 과연 감리교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랬다면 존 웨슬리는 조지아의 주에서 계속 열심히 선교하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성공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더스게이트에 회심도 없었을 것이고 감리교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패를 만났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고요.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심이란 뭘까? 회심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어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그런 감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회심은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이키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길을 따르게 되었고요.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의 자리예요.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야만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잘못된 줄을 몰라요. 계속 성공하는 사람,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심할 일이 없습니다. 계속 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성공하니까 멈출 일이 없어요. 실패를 해야 거기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실패를 해야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패를 해야 다른 길도 찾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마치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있는 그 멋진 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면 우리는 성공과 승리의 걸음으로 그 영광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그렇게 성공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아서시며 실패하도록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긋나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회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잡아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방향이 약간만 달라져 있으면 그러면 조금만 시선을 바꿔도 금세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정말로 많이 잘못되어서 완전히 틀어졌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 전환은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멈추는 순간, 언뜻 보면 실패로 느껴지는 순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고 나서 다시 사방을 둘러보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그래서 멈춤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을 놓고 멈추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분명히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의 시간은 죽음을 이기는 순간이고 영생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유혹에서 넘어졌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요, 간음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걸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래서 때때로 실패처럼 보이고 막히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루디아와 같은 귀한 만남이, 웨슬리의 회심 같은 그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떠한 실패나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춤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에 방향을 잡아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그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넘어졌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살면서 넘어지거나 주저앉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모든 넘어짐은 사실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진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 멈췄을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진 길에 잠시 생각하고 가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멈춰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가던 방향을 계속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할지, 잠시 지친 것뿐이라면 계속 달려야 할 것이고, 내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 맞는 방향인지 사실은 우리는 항상 몰라요.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심의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췄다 다시 달린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또 웨슬리처럼
더 좋은 길을 선택하며 결단하는 사람만이 이 회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길이 아닌 내가 준비한 길로 가자. 와서 나를 도우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추는 참된 회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세운 나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의 계획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